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성령의 기도를 하신 것 같이 이 시간 저희 부족한 종들과 열방 모든 가족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각인의 심령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마음 곳간을 영을 분별하는 생명수로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사 열방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방 모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고 참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 곧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선생으로서 활동을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 곧 유대인의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어머,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기적도 예수님께서 뭐 할 수 있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유대교의 그 관원인 니고데모, 더군다나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의 그 가르침과 그 모든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꼬집고 계십니다. 너가 선생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너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인가?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며 두 갈래로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부분으로 거듭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으로는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 유대교가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가르쳤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입술로 증거했던 그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또한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한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물과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물과 같은 말씀은 생명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40절로 보면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유대교에서 신앙을 하던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신앙을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들었길래 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까? 그리고 그들 또한 목숨을 바쳐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37절로 40절의 내용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한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39권을 가지고 지금 생명수의 말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명수와 같은 물과 같은 영적인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신앙은 정말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아담의 범죄 이후 노아를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참으로 진리이며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대예언서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제 예언의 시대가 그들에게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는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또 이 다시 남기실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유대교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된 말씀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훈이나 역사나 율법에는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그 말씀에는 그들이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곧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내림같이 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 예언된 말씀들, 곧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육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느끼는 그 육신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분독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라는 것, 곧 육신의 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곧 사람의 생각과 마음, 곧 이 사람을 그 육체를 집삼아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과 또 예수님을 집삼아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그 역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두 가지 이렇게 집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두 가지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천국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천국이었지만 이 유대교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곧 그 관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지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악한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 얘기하지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악한 영을 얼마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초림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들이 이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에 서신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다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곧 천국이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될 그들에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던 유대교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역사가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소경되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그들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말씀들을 따라가고 많은 묵상과 많은 큐티와 많은 가르침들을 받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언된 말씀들을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내 생활의 궁핍함, 내 건강의 아픔, 내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런 부분들만 영적인 것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그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재림에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역사가 재현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또 서신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곳에 계신 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실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루신다. 그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 다시 초립때와 같은 거듭남의 영적인 거듭남의 그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마셔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 되어 있을까? 우리 또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했던 그들처럼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또한 내게 주소서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2000년이 지나서 주님 다시 올 때는 가까이 다가왔는데 내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내 신앙은 얼마나 소망되고 그 표대가 정확할런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내릴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들을 더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 주님이 이루실 때 이루어질 거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안일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계든 그렇지 않든 너무나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살으려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초림의 시대처럼 다시 그 시대가 왔을 때, 그때가 왔을 때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천국 삼아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성도는 라고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종은 라고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말씀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또 20절과 21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떤 술이나 먹고 또 아니면 정말 못된 짓을 하다가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면 거듭나는 것이라 교훈적인 말씀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거듭남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지옥이 되고 사단의 영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항상 늘 준비하고 늘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 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참으로 거듭남은 영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 참으로 성령의 그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천국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없다면 지옥과 같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온전히 담아주사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애타게 소망하는 그 말씀들로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시므에 듣는 각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그 말씀과 같이 주님께 대한 끝없는 사랑을 이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성감교회 아버지께서 이 성감교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매 이곳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모여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그들의 거듭남이 그들의 천국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